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교사가 나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생,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인생, 구원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지요. 이것이 기쁨이 영원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따뜻하고 용서가 있는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율법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읽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갈등하고 좌절하며 부점이 있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따라해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정말이에요. 이거를 놓쳐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워보면 잘 알지만 저도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말을 할 때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뭘 사랑하세요?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저런 것도 안 해주고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내가 필요할 때는 오히려 아버지는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나에게 함께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의 삶이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어떤 율법교사와 같은 인생은 아닌지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즉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 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는
정말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신앙의 삶은 그렇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고백하고 모셔드린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때 그 사람에게는 성신이 임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열려지는,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이 칭의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삶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이러한 관계로 맺어졌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러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모셔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영생의 삶으로 들어선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이 응애하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길을 분명하게 받아야만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응애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지, 이렇게 말을 하며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구원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의 신분다운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드러나야 돼. 그게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책임이라고. 근데 우리는 자유함을 누렸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여기에서만 멈춰버리는, 자기의 권리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면, 그 관계가 열려졌다면 우리는 그 깊은 관계 속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내가 뭘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뭘 향해서 막 부단히 노력하고, 막 안 되면 막 성질 부리고, 막.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나도 모르게 섭섭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멀어지는 이러한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죄의 찌꺼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끼어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삶 가운데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겐 이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아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고 청년이고 장년이 되고 아비와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이 성경을 율법교사처럼 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확인만 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읽느냐, 이것을 저는 적용의 삶, 해석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가 조목조목 볼 때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너는 읽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느냐,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읽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록된 것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향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얻은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주신 것은 대계명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보다 4절 말씀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계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정리해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모르는데 그 아는 것을 향해서 내가 말할 때 한 가지 정말로 대계명인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대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대사명.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삼는 사명, 이것이 대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리하셨는데 대계명과 대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흘러서 그것이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은 대사명을 향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대사명의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실 때 첫째는 가라고 명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가라고. 우리는 자꾸 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가야 돼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가셔야 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 삼는 사역,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먼저 가고, 그리고 성령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런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물으신다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리는 한 30km 정도 됩니다. 이 30km 거리를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어 그 사람을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은 것은 아니고 중상을 입은 상태에 겉옷을 빼앗긴 그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겉옷은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고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빼앗아 갔고요, 그를 때려서 중상을 입혀 거의 죽게 된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 사람이 길을 지나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에는 제사장이 지나갔고, 두 번째에는 레위인이 지나갔고, 세 번째에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그 중상을 입은 사람을 보고 죽은 것 같아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와서 하루 품삯을 주면서까지 주막 주인에게 그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은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네가 생각할 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민수기 18장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임무와 사명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 주셔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무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직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찌 보면 죽은 자를 볼 때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21장 1절에서부터 3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21장 1절에서부터 3절.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지요? 네, 아멘.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1절의 말씀의 핵심이지요.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뭐하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주문 가운데에서 그대로 그들은 행동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니야. 그들을 향해서 죽어 넘어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사마리아인처럼 주막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그를 돌봐주는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개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치 않고 불쌍히 여겨 그를 돌봄으로 사랑을 실천한 인물로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을 바라볼 때마다 저 개 같은 사람, 정말로 우리만 유일신을 섬기고 저들은 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하나 예수 신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믿는 신을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참된 사랑을 실천한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인종차별을 느끼는 적대 감정에 있을 만한데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강동만한 유대인을 위해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이제 지나가고 2024년도 새해를 향해서 우리가 다짐할 때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 소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라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통념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삶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라법보다는 윤리 도덕적인 법이 상위법이고 그것보다 더 상위법이 뭐냐면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면 너무 하늘의 법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너무 하늘의 법에 매이지 맙시다.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법과 이 땅의 법이 충돌할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아무런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삶이 될 것인데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냐? 바울은 여기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또 이것도 찾아보면 좋은데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부터 23절 다 찾으셨나요? 아멘. 자, 그러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해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고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여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대사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나를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극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율법 주문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주문 안에 가둬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의 생각이 다르면 율법 주문대로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러니까 그냥 잘라버려요. 그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모른 척도 해야 되고 눈 감아줘야 될 때도 있고 못해도 잘하는 사람처럼 다독거려줘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소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듣나요? 안 들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옳은 소리 그른 소리를 딱 잘라서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관계는 그러한 삶의 관계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셔야 돼요. 누구의 편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셔야 돼요. 괜찮아. 머물러 있어. 괜찮아. 나는 이해할 수 있어. 힘들고 어렵지? 그냥 울어. 괜찮아.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향해서 우리는 가셔야 합니다.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길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어 놓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의심이 될 정도가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신앙의 연주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조문에 따라서 그것을 향해 그냥 그러니까 딱 잘라버려요.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읽느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창조주이신 그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마음은 쓰리고 나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것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염없이 울어야 되고, 때로는 하염없이 푸념해야 되고, 때로는 하염없이 주님 앞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딱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가지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여러 가지를 더 잘해보고 싶고 그 마음은 알지만, 그러나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져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일주일의 삶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막 눈물이 때처럼 막 기도하시는 모습,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이런 것을 생각, 이거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3년 반 동안의 생활 가운데에서 그것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많이 웃으셨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그리고 농담도 잘하셔서 그들에게 별명까지 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죄인들을 향하여 내가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그분의 삶을 향하여 정말로 애통해하는 자, 눈먼 자,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 얼마나 그들을 품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를 앞두고 우리는 성도들 간의 사귐과 친밀한 교제가 영적인 것임을 알고 또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진짜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시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3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에서부터 3절. 구약성경 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린 것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1절과 3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좋아요. 뭐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간의 연합의 삶, 형제 간의 동거함이 함께 교제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모여 있다고 사겨지나요? 그냥 한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사겨지나요? 아닙니다. 서로 그것을 향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일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 분명하게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형제들과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연합하고 얼마나 많이 동거하며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인종의 차별을 느끼면서까지 그들의 인간 대우를 못 받았던 그 당시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진짜 참 이웃이요 진짜 참 사랑을 실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어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서로 연합하고 통과하는 일을 향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을 보장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2024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영적인 자녀로서 나아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내가 그 일을 나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실질적인 삶으로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혼났다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 계속해서 혼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로 이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동거하며 정말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2024년도에는 정말로 풍성한 주님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